느헤미야서를 보면 기도의 사람, 신중한 사람, 신실한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데,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 왕에게, 제국 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총독이 되고자 했던 것은 자기한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순간순간, 그래서 영적 분별력 가지고 방해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사명을 다 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도 건축 다 했고, 그 다음에 모도 달았고요, 문도 다 달았고, 그리고 그 문지기 놀이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세운 후에 보면 또 2절에 보면 자신의 아우 하나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둘에게 예루살렘 딱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네, 아멘.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총독은 정확히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룹바벨이 총독이 있었고 또 총독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총독을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사명받아서 다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 놓고 저기 어떤 규례를 정한 거죠. 보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보통 해가 이렇게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직 파수하고 있을 때, 문지기가 지키고 있을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아직은 4절 말씀, 아직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많이 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성벽도 쌓아놓고 성문까지 다 달아놓고 외부에 이제 경계 잘 해서 이게 지켜내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즉 보이는 부분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사명과 함께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은 총독으로서 사명 다 한 겁니다. 자신은 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까? 성벽 재건하고 싶어서, 뭔가 고국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은혜를 입어서 총독으로 와서 좀 둘러보니까 이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 보고 성벽 쌓아야 되겠다는 거 확신 가지고 성벽 다 이제 쌓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4절 이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아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3절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총독으로서 보여지는 부분하고,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완수를 다 했어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은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이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다, 이 말이 정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성읍은 큰데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어요. 그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의미냐면 1차 포로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라고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뭘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전 재건하다가 중단되고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4년 만에 지어서 포로로 돌아온 지 한 20년 만에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을 짓고, 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나 각자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았으면, 자, 그게 포로 귀환에서 20년의 성전 짓고 2차 포로 귀환이 한 20년 뒤에 한 포로 와서 두 번째 포로가 한 40년 뒤에 에스라 앞에 있는 에스라가 제사장이고 학사인 에스라가 데리고 한, 자, 처음에 포로 귀환은 수가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보통 4만 5천에서 한 5만 사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 1,400, 500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에스라와 함께. 특별히 제사장 레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3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게 차이가 한 1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자, 1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본문의 뒤에 있는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면 1차 포로 귀환했던 명단입니다. 그러면 에스라 2장을 여러분 앞에 가서 앞에 있는 에스라 2장 가서 찾아보면 그 첫 번째 명단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2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도 첫 번째 포로 귀환했던 명단을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느헤미야도 한 100여 년 지났는데 2차, 3차 아닌 1차 포로 명단을 거기다 다시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성경 펼쳐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게 기록되어 있어요. 1차 포로 명단들. 그래서 그 명단 42,360명인가요? 그 명단을 거기다 똑같이 일어나는, 그게 오늘 본문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처음 또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속 자손 몇 명 기록된 게 어떤 명단이라고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입니다.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자, 다시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근데 저걸 번역을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번역은 상당히 영적으로 조금 강조한 겁니다. 우리 번역이 영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들, 민장들, 백성 다 모아서 계보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3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얼마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거의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람들만 데리고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보대로 정리를 하려고 그럴 때 뭘 손에 넣게 됐다고요? 첫 번째 포로 귀환 명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뭘 해놨어요? 성전 이미 재건된 거 다음에 성벽 재건하고 문 달고 정리 다 하고 정치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4절이 크게 마음에 걸린 이야기입니다. 성은 큰데 누가 없어요? 주민이 적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왜 회복이 안 됐을까요? 그 이야기. 여러분 100년이 됐는데 왜 회복이 안 됐습니까? 돌아온 사람들 자신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70년이 차면 돌아올 걸 약속하시면서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서로 결혼시켜서 기억나시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70년 찬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혹시 뭐 지우는 집이 있고 텃밭을 갖고 놓은 거 있어도 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 돌아왔다고요? 신앙을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 고국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게 그들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중요한 사람들이 1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자, 4절에 어떻게 기록돼야지 정상일 것 같아요? 그 성읍이
광대하고 주민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즉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안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11장에 보면 느헤미야에서 한번 쭉 봤거든. 1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억지로 일부러 책임감 있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보이는 사명 다 감당하고 다 안수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느헤미야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벽 재건했으니까. 성문도 닫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기 동생하고 거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잘 막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걸렸어요. 사람이 없는, 주민이 없는, 가옥도 없고 건축하지도 못하고 100년이 지났는데 이 성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왜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포로의 귀환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 중심. 성전을 왜 재건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신앙생활은 첫 번째가 말씀 중심입니다. 두말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뼈저리게 느끼시잖아요. 교회가 가까워야 합니다.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 땅에 자신의 땅에 돌아와서 첫 번째 했었던 일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 성전 재건하려고 지대놓고 하다가 방해 세력 때문에 16년 동안이 멈춰졌다가 다시 4년 만에 시작해서 성전 재건하는데 그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막 동원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 성전 재건했다. 그러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야죠. 예루살렘에는 수가 많았어야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회복됐어야 합니다. 가옥도 다 건축됐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겁니다. 5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귀족들, 민장들, 지도자들 다 백성 모아서 우리 계보를 한번 계보 인구조사 해보자는 거.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8장에 에스라 함께 율법 낭독하고 9장, 10장 지나가면서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왜 그 마음 주셨다고요? 성전 중심을 회복시키시려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명단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명단이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0년 전에 단 하나 성전 보고 왔어요. 성전 재건하고 그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 듣고 저것이 통곡인지 찬양인지, 그러니까 예전 성전을 기억하는 아주 노년층들은 솔로몬의 성전 보고 그 초라해진 성전 보고 대성통곡했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신앙의 믿음에서 물려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한 이들은 기뻐했고, 그래서 통곡과 기쁨, 찬양이 섞여서 주변에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통곡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그날의 그 성전 재건에 큰 영광이 있었다. 이전의 영광이 지금 작게 건축한 이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보다 더할 것이다 약속까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포로에 돌아와서 오직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고자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사람들이 20년 만에 성전 재건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하죠. 이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저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가 종종 수요일날 말씀드리잖아요.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막 찾아봐도, 주석을 찾아봐도 해석만 돼 있고, 근데 기도하면서 4장 4절을 딱 읽고 5절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구나.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었어. 그리고 인구 조사하려다 보니까 첫 번째 계보를 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 즉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의 영적 책임을 지고 느헤미야가 물어서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해야 되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먼저 돌아온 자들, 먼저 된 자들의 영적 책임, 먼저 된 자들이 부모 세대인 거죠. 부모 세대에 대한 영적 책임인 거죠. 그들이 100년 전에 왔으니까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했었어야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켜 놨었어야죠. 그러면 사절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영적 책임감. 교회 안에서도 먼저 직분을 받은 자들이 져야 될 영적 책임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 가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 뒤에 부자가 천국 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모든 거 모르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들 정말 잘한 거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해, 세상이 새롭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다시 오셔서 그 이루실 그 영광의 날에 나를 따른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주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근데 30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거다고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저것이 해석이 저렇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앞서도 나중에 뒤떨어진 자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든 거 다 버리고 헌신했던 그들이 받아야 될 것들은 당연히 받겠지만, 그렇게 지금은 앞서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지고 나중에 뒤처지는 식어지는 열정이 식어지고 꺾이지 않아야 될 마음이 꺾여진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앞서 출발한 자는 당연히 앞서서 잘 달려가야죠. 이게 영적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100년 전에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이들은 정말 존중할 만한 이들이에요. 한 4만 5만 명, 4만 5천 5명, 이 사람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 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신앙 하나 보고 믿음 하나 보고 내 자녀 다음 세대 하나님 중심, 성전 잃어버리고 버드나무에 그냥 비파 걸어놓고 성전에서 찬양 노래했던 그 비파 걸어놓고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살았던 그들이, 그월 강가에서 그렇게 눈물 흘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셔 다시 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돌아가서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 제대로 물려줘서 우리 내 역사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비극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그런 비극을 맞지 않도록 나는 내 신앙 제대로 잘 우리 가족 지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 제대로 물려줘 이렇게 다짐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중한 이들이죠. 앞서서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적 체육만을 가지고 충성된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졌을 때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신앙이 변질되어졌을 때 변질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겁니다. 할 일 다 했거든요. 사명 다 했거든요. 더 할 게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될 일 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해야 될 일을 발견한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 늘 듣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찬란히 빛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분명히 알면서도 그 찬란한 영광 압도되어 죽을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본 다음에 그 예수님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실은 영적 지도자, 목회자한테 첫 번째 보내는 내용이긴 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고 7별이 사자들이니까요.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그 지도자를 의로운 온수에 단단히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7교회의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7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살펴보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지금 같으면 청주교회 목회자인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느헤미야하고 또 느헤미야가 하셨던 이야기 감동 주어 똑같은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은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인 사자인 이 목회자가 잘한 겁니다. 뭘 잘했냐면 거기 그대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한 일들 수고하고 인내하고 잘 참은 거,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악한 자가 보이는데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바로 잡아야죠. 아니면 내쫓아야 되는 거.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 교사가 등장해서 그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니까 그거 다 거짓 드러나게 해서 공동체를 지킨 것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충성된 거 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거 정말 충성되게 잘했습니다. 악한 이들부터 보호하고 지키기도 하고.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에게도 마음속에 주시는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토록 살피시며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교회
거기 함께 하시는, 거니신다는 단어가 함께 하는 그 7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떠나시면, 그 촛대를 옮겨버린 그 교회를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서운 말씀하신 거죠. 느헤미야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임만,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생각을 주셔서 기부대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명단을 알게 된 겁니다. 받아본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귀한 명단이잖아요. 소중한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 와서 모든 거 포기하고 와서 다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소중한 일의 명단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명단들의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 거기다 집을 짓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목회자예요. 잘하고, 행정일 잘하고, 할 일 잘하고,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모든 걸 잘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 행정적으로 교육도 잘하고, 요즘은 자녀들을 이미 시작됐지. 이미 내 자녀들은 큰 교회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 다니는 교회보다는 또 크고 좋은 교회 있으면 갑니다. 왜냐하면 크고 좋은 교회에 프로그램도 좋고 사람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고. 느헤미야에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늘 듣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 성벽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진 것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포로 귀한 자들이 가졌던 그 열심들이 어디 갔는지 딱 보니까 현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가 없어요. 명확한 거죠. 정확한 거죠. 성전 중심의 삶이 3세대가 지난 다음에는 정말 가득해야죠. 성전 중심으로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데,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11장에 아무나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비까지 뽑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삶,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항상 이런 때는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거주하지 않을 이유가 뭔지,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였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석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다시 깨우치고자 하셨구나. 말라기 선지자를 왜 하나님 보내셨냐면,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말라기 선지자가 전했던 그때 메시지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변질됐을 때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 변질이 도대체 언제인지 느헤미야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 그게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재건한 다음에 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딱 드러났잖아요. 뭐라고요? 4절에 예루살렘에 거민이 없어요. 거주한 사람이 없어요. 집이 제대로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제대로 알려줍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말라기 선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자, 말라기 선지 말라기 1장 6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내일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니 한도다. 아멘. 6절만 봅시다. 시간 차.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너희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자, 누가?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심어서 다시는 뽑아버리지 않고 옮기지 않고 그 땅에 뿌리를 내려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작을 해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공경함이 없는 겁니다. 자,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에게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다 무너진 거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거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그거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총독에게 드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럴 리도 없겠죠. 9절 보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들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기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 마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어떤 명단이었다고요?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다시 성전 중심의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조상들의 이름들, 존귀한 이름들이죠. 귀한 이름들이죠. 그 이름의 자녀들이 지금 다 흩어진 겁니다. 자기 삶이 바쁜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은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에 거기서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고 거처를 삼고 거기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주인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자, 말라기 3장 16절에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게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쾅 닫으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예배가 무너진 거 보고 다만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죠.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한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름책에 기록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때 악인과 의인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별하리라.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전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여 각각 구분하기를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줄이고 힘들고 갇히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도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요? 기억도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이 마지막에 분별력도 없고 재림에 대한 생각도 없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 다 잃어버려도 그냥 세상에 성공만 하면 괜찮은 세대가 돼버렸어요. 아니다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첫 번째 명단이 바로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그 첫 세대들, 우리는 그 명단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지. 수많은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물론 초대 처음 목사님들 이름들은 다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 지켰던 분들,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면서 헌신했던 분들, 이름도 우리 제대로 모를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그 믿음,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내 자녀들 살고 살려내고 잃어버렸던 첫사랑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공경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이고 우리 자녀 세대도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실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일진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강요하지 않은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명력의 믿음으로 나 살려내고 자녀를 살려내고 가정 살려내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주간 영혼들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 사랑 무장돼서 주간을 살려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흔들어 깨우십니다. 깨우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생각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기록케 하시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 하나님
물으시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경외함이 두려움이 어디 있냐고 주님 물으신다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심으로 마지막 시대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리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형벌이 없고 정말 평안 가운데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 마지막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한 영을 살려내며 믿음의 가정 세월을 살려내며 우리 자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들여 헌신하며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주의 몸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 자녀를 주한 영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기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처음 복음 받고 절망과 차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민족에 생명의 빛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로 믿음의 가정 세워내고 새벽마다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되어져서 민족이 어려운 시기마다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고 믿음의 가정한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는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가 수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이 시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영적 무장하고 우리가 다시 첫사랑 회복하고 열정 회복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자를 지켜내며 다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 살려내고 믿음의 가정들 이렇게 세워내며 주의 몸 내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중한 영혼을 살리는 구례 방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주신 은혜와 사랑 붙들고 나아갈 때 삶의 모든 자리에 아버지 영광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승리케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와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첫사랑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하며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며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명,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기 결단하고 새로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자녀 손들의 그들의 일생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 다음 세대까지 모든 인생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